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3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 온 땅, 온 세상의 구원자예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이고 남을 고발을 잘하는 지도자, 문제만 말하는 지도자. 두 번째는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지도자. 세 번째는 다가올 재앙과 위기를 바라보게 해주는 지도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지도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희망과 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왜 성경 봅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 보는 이유가 내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37절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꿈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할 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모든 신하와 바로가 좋다고.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그런데 38절 말씀이에요. 놀라운 얘기를 바로가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기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 길을 잃어버리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작은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하나님 이거 사는 거 하나님 기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는 삶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들도 언제나 하나님 생각을 한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습관.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하고 후회하고 내 생각으로 하다가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 다 가는 건데 여러분 사랑만 남는 거잖아요. 또한 정말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언제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진짜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게 살았고요.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도 그렇게 삽니다. 바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이 사람. 자기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명철과 지혜를 너에게 주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집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셉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잖아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종에서 노예로 끌려와서 죄수의 몸을 겪고,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오늘 되는 장면이에요. 이가 이제 국무총리가 딱 되자요, 이 요셉이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거죠. 금방 오늘 여기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용하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다 알지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매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까? 적용하는 사람은 오늘 이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질 걸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여러분은 오늘날 특별히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언제나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요.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요셉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요셉은 즉시 순찰하면서 모든 것을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가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여러분, 이거 왜 기록해 놓았겠어요? 17살에 팔렸어요. 그런데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10년은 종살이, 3년은 감옥살이. 여기서 뭐 배웠을까요?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것을 배웠고요, 이제 요셉의 인격이 갖추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0살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을 정말 아름답게 빚어서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상상할 수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노예가, 그것도 감옥의 죄수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요셉이 이제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해요. 그래서 정말 7해 풍년에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셀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 참 놀랍도록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여기도 잘 보세요.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미요 그랬어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어요. 잊어버리게 했다. 만약에 안 잊어버렸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내비뒀겠어요? 또한 그 형제들에게 대한 원한을 품고 사람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지혜와 명철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얘기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속에 씨뿌리가 있고요 서운함이 있고요 원한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놀랍도록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고. 이거 은혜예요. 좋지 않은 일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안 잊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노예로 매여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도 하나님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일이죠. 돈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물질주 시대엔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아픔과 그런 걸 잊어버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많은 가정 돈 때문에 문제 생겨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형제간도 다 깨지고 부서지고 가정이 깨지고 과거의 그 아픔을 또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걸 아주 붙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놀라운 말씀을 주잖아요.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또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요.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 하나님이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만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았다. 요셉의 말과 같이 7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오죠. 그러면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알아. 그래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경제적인 기근이 이제 우리도 오기 시작했어요.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어야 이겨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경제의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우리들을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성령이 충만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로 이겨나가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조리가 남으며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근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기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